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효과적인 전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예술리 회심 284 기념주일이고요. 또 신앙유산을 다짐하는 신앙유산 주일입니다. 자,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했다가 놀라운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웨슬리는 그 날의 체험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기 노력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에도 홀리클럽, 그러니까 신성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신성회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열심히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외적인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었다.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되풀이할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결심이 있었지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고요. 늘 죄책감에 고민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던 웨슬리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건요,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거, 그게 가치잖아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희소 가치가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희소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과연 어떤 가치일까요? 그것은요, 빼앗기지 않는 가치, 빼앗기지 않는 가치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요,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이 창의력은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요, 담고 있었던 그 내면의 가치도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다 어때요? 끝이 나고 말잖아요. 그러나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히 이어지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의 가치, 믿음의 가치,
바로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가치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고귀한 이 영혼의 가치에 생명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더 선포하기를 원했고, 아니 더 증언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일꾼 삼으려고 했고요, 더 많은 지역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효과적인 전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아니 권력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돈과 이 명예는요, 때때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명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바울은 이처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열정이 식어져 버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뭐라고 권면했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도요, 62만 명, 6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과 입을 닫아버리고 지금 뭐예요?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그 사악한 아수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그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의 승선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깊은 잠에 빠진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왔는데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만약 우리 이웃이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119에 신고를 하고,
하여튼 뭘 가지고라도 달려가서 어떤 물이라도 그 불난 집에 물을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인간적인 모든 감정과 모든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세 제자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자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탁을 했습니까? 그 말씀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들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지만은요 그들은요 어때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일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순간에 그 세 제자는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할 그 시간에 놀라운 사역에 참여할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지만은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세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5년 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동안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우리는요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그라운드에 출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죠?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고자 하고. 그러나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첫 번째 그 요건이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생명 살리는 올바른 열정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우리는요, 너무도 쓸데없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의 문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니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요,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주님이 자신을 택하신 그 우선순위의 길, 그 길을 가기를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고리, 아니 모든 마을에는요, 적어도 교회가 하나씩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52,000교회라고 그래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우선권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그것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 모두가 다 복음 전도가요, 그들의 그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복음 전도로 하나가 되어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축복받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와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인 이 태신자를 구원시키는 일, 이 일은요,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축제에 우리가 노력 없이 맞이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요, 상실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과 이 교회 부흥은요, 나의 축복과 비례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되지 않고는요, 내 삶이 축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전도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인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후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보람 있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의 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불태운 시간이 있었다는 그런 추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인도할까?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밤새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밤을 우리가 세운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밤을 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던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 38절 41절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내용이에요. 다투는 내용이요.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 우리는요 다툼이 있으면 포기하잖아요. 나 안 해. 근데 아니. 바울은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 같이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심히 다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갈등은 있었지만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경험인데요, 전도할 때요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 있는 마음으로 막 심고 또 물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고 물주는 곳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합시다. 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건지려는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걸 살펴보았고요. 또한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살펴봤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올바른 복음을요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자, 우리가요
하는 열정 가지고 있어요. 또 삶에 정말 올바른 우선순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올바른 그런 메시지,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올바른 복음 전달,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매주마다 편지가 한 통씩 와요.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신천지에서 옵니다. 하여튼 담임 목사 이생해가지고 매주간마다 저 우편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은 그러한 그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에베소서 2장 5절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으로? 그렇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얻었다고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으로 만들어진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여러분의 그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랑을 담아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한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혹시라도 여행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그런 타교의 성도들이라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혼구원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담은 은혜의 복음을 제시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